미국의 대통령 중에 존 퀸시 아담스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제6대 대통령인데 미국 역사상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통령의 직책뿐만 아니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지냈고 중요 유럽 국가들의 대사로 파견되었고 미국 독립전쟁, 1812년 전쟁, 여러 전쟁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70세가 되었을 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일생은 실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내가 시작한 것들 중에서 성공한 것을 하나도 기억해낼 수 없다. 자신의 삶에 대해 너무 비참한 평가를 내린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아담스 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했다면 그와는 다른 평가, 아마 약간이라도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행한 위대한 일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과 불만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 음악을 즐겨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로비츠가 어느 날 시카고에서 그 피아노 연주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타인웨이 앤 선즈에서 수석 테크니션인 프란츠 모어를 보내서 호로비츠가 연주할 피아노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모어 씨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피아노를 준비했는데 호로비츠가 첫 곡을 끝나기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까다로운 사람이라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로비츠가 첫 곡을 연주하고 청중들이 열심히 박수를 치고 또 인사를 하고 이 사람이 무대 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에서 다시 나와서 두 번째 곡을 연주해야 되는데 호로비츠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호로비츠가 사람을 보내서 모어 씨를 무대 뒤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처음 하는 말이 당신 어디 있었어요? 내가 찾습니다. 나는 그런 상태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피아노를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왜 피아노를 못 치십니까? 피아노 의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피아노를 못 치겠습니다. 피아노 의자가 얼마나 높은데요? 두 손가락 이렇게 얘기하면서 4분의 1인치 정도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만족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아담스와 호로비츠 같은 사람들은 완벽의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세상에 도무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가족도 마음에 안 들고 친구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이룬 일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도 눈에 안 차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행복하지 않고 항상 마음이 초조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것을 보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고 따라서 그런 것을 이 세상에서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완벽성을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100% 완벽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안달하는 것보다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보다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안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채워주시고 복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인생살이를 할 때 일상적으로 필요한 건전한 걱정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시험 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걱정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건전한 수준의 걱정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죠. 만약에 학생이 다음 주에 시험이 있는데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주에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는데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좋지 못한 징조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걱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만 걱정을 해야 되지, 나의 전체 인생관을 비관적으로 만들 정도까지 걱정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 걱정이 과한 것으로서 불건전한 걱정, 나의 영혼을 죽이는 파괴적인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건전한 걱정, 그런 파괴적인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종류의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두 번에 걸쳐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수많은 새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데 그 새들을 봐라.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다 먹이신다. 그러니 너희도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도 그런 종류의 걱정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가진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온갖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신 백성인 너희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동시에 걱정을 한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먹여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야생에 다니는 그런 새들이 굶어 죽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비료를 주는 일도 없고 스스로 물을 주는 일도 없고 스스로 햇볕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심으로 들의 백합화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걱정은 self-fulfilling, 자기 달성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직장에 늦을까 봐 너무나 심하게 걱정을 한다고 합시다. 가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노이로제 사로잡힐 정도로 걱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런 분이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하고 가면 항상 빠르게 다니게 됩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경찰에 잡히게 되고, 그럼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늦게 됩니다. 자기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그 걱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는 병에 걸릴 것을 계속 걱정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 아프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냥 보통 건강한 종류의 그런 걱정이 아니고 거의 노르제식으로 돼가지고 너무나 심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아프게 되죠. 걱정을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그게 더 안 됩니다. 결국 자기가 걱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개 중에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나 왜 이렇게 키가 작지? 그래서 열심히 걱정을 한다면 그럼 키가 늘어날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걱정을 더 해야 되죠.
근데 열심히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걱정을 해가지고 키가 줄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개 중에 키를 억지로 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한번 그 신문을 보니까 이 다리를 늘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뼈를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쇠를 이렇게 심으면 다리가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늘릴 수 있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들 어른들은 6cm는 늘어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좀 가망성이 있죠. 조금 심하면 10cm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심한 방법이고 보통의 경우는 우리들이 아무리 고민한다 그래서 그렇게 키가 늘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마찬가지죠. 걱정을 열심히 하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까요? 아니죠.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수명이 점점 줄죠. 너무나 걱정하니까 몸에 병이 들고 마음에 병이 들고 그래서 제명에 못 살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걱정을 합니까? 특히 아무리 걱정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왜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으로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걱정일 수도 있고 건강의 걱정일 수도 있고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니 젤렌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The Guide of Living Slow,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걱정의 정체를 분석하고 아주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는데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 걱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40%를 우리가 그런 종류의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 정도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뭘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합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30% 정도는 이미 끝난 일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벌써 70%죠. 거기 한 20%가 넘게 한 22%에서 뭐 26% 정도 그 정도는 뭐 갖고 걱정을 하냐면 사소한 거 가지고 내가 걱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대부분의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절대 해결 못할 것들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대부분 쓸데없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걱정을 안 하면 좋겠지만 걱정을 해야 되니까 한 하루에 10분 정도까지만 걱정을 하고 나머지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에 그 나머지 시간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쓸데없는 걱정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걱정이 되는 그 4%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걱정 없는 걱정을 극복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삶의 목적, 올바른 삶의 비전, 야망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즉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처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라라는 의미가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금 안전할 만큼까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 드리고, 어떤 사람은 70% 드리고, 어떤 사람은 80% 드리고, 과연 얼마만큼을 드려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100% 나의 모든 삶의 분야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 없어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두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걱정 없이 하나님을 믿고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고 오카는 목사님이 중동 선교사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선교사의 이름이 닥터 라이오넬 걸니라는 사람인데 캐나다인이고 의사입니다. 이분이 홍해 선교회 레드시 미션을 창설을 하고 한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중동 지역에서 40년간 선교 활동을 한 분입니다. 이게 홍해 선교이기 때문에 홍해 부근의 그런 나라들,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런 회교권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곳에서는 드러내놓고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연도에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적들도 수두룩하게 많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열매 없이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카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옥 목사님에게 편지를 하나 건네주었는데 사우디에서 개종한 사람이 자기에게 보낸 그런 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당장 제 등에 칼이 꽂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가슴이 뭉클하겠습니까? 그래서 옥 목사님이 건희 선교사님을 도울 마음으로 식사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40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를 하셨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래도 어느 선교단체가 꾸준하게 선교사님을 도왔을 텐데 어떤 선교단체가 선교사님을 도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희 선교사가 이 옥 목사님을 한참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건희 선교사는 이 마태복음의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끼도 거르지 않게 해주셨고 한 번도 헐벗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의식주의 문제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근사한 것을 먹고 비싼 옷을 입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지는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가난하고 못 입고 못 먹는 것을 선택할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Faith ends where worry begins. 근심이 시작되는 곳에 믿음이 끝난다. And worry ends where faith begins.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또 근심이 끝이 난다. 근심이 있게 되면 그러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걱정과 염려를 여러분들 삶에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백과 파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먹이시고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모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걱정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잔치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괜한 걱정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불평했던 적이 많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정말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